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좇으며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바로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고난으로 낮추시는 하나님, 우리를 고난을 주신 것은 왜 그러냐? 성경의 모든 역사를 통해서도 그렇지만 우리가 교만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우리를 고난을 주신 거예요. 이 나라가 위기 속에 있는 것도 바로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교만해가지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세상 권세를 바라보고 살고 하나님 영광을 가리우는 그런 일을 했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를 고난을 주시고 그 고난을 통해서 우리를 낮추시는 일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뭐라고 그랬어요? 고난으로 낮추시다. 고난으로 우리를 낮추시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뭐라고 그럽니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우리의 마음을 주는 것도 하나님이 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그래서 성령의 역사가 강하면 선한 마음이 되고 악령의 역사가 강하면 악한 마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다른 게 이겁니다. 우리 권정선 목사님이 교사를 했죠. 학교 선생님이었어요. 근데 그분이 하신 말씀이 뭐냐면 아이들을 예수 믿는 자 믿지 않는 자들이 전혀 다르다는 거예요. 예수 안 믿는 자들은 말마다 욕을 해요. 말마다 욕. 그런데 예수 믿는 아이들은 욕을 안 한다는 거예요. 그게 왜? 성령이 함께 할 때. 그래서 오늘 뭐라고 했어요? 일치한 마음을 주고, 일치하다는 것은 하나님 마음과 같은 마음이라는 걸 말씀하죠. 그리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새 신은 뭘 말하겠어요? 성령을 말하는 거죠.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우리 삶 속에 있는 그 더러운 걸 제하고, 그 다음에 이걸 줘? 부드러운 마음을 줬다. 부드러운 마음을 준다. 부드러운 마음은 성령의 마음이겠죠. 그래서 그 다음 20절은 내 윤례를 좇으며, 하나님 말씀을, 부드러운 마음을 가진 사람은 하나님 말씀을 따르겠죠. 그러면 내 규례를 지켜 행하게 하리니, 하나님 말씀을 지켜 행하는 거예요. 그러면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하나님이 우리를 자기 백성, 당신의 백성으로 삼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 고난은 우리를 낮추시는 하나님의 은총의 손길입니다. 그랬어요. 같이 읽어볼까요? 신명기 8장을 볼 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자세를 낮추시는 방법은 고난입니다. 하나님은 그들이 광야의 길을 걷게 하심으로써 고난의 길을 허락하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하나님이 선택하실 때 뭐라고 하셨냐면, 너희들이 잘나서, 너희들이 이뻐서, 너희들이 뭐 수가 많아서, 너희들이 힘이 세서 그래서 선택한 것이 아니다. 가장 미약하고 부족하니까 선택했다라고 이렇게 말했어요. 가장 미약하고 부족한.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약할 때 강함 주시는 거예요. 약할 때. 근데 세상은 어때요? 약한 자는 막 짓밟잖아요. 그러나 강한 자는 어떻게 해요? 막 꼼짝 못하는 거예요. 전쟁은 이겨야 되지, 지는 전쟁을 해서는 안 되겠죠. 이 시대의 전쟁은 이제는 뭐 원자탄이 그게 중요한 게 아니지. 뭐 무슨 미사일이 그게 중요한 거예요. 그건 다 겁주는 일이지, 실제로 그거 가지고 전쟁하는 것은 그렇게 많이 일어나지 않아요. 이제 마지막 때나 이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런 전쟁이 일어난다 그러면 이제 마지막에 끝나는 거예요. 지구는 다 끝나요. 왜요? 그게 하나님이 원하는 거니까. 그래서 마지막은 다 전쟁으로 끝나요. 그래서 할 수 있는 전쟁을 안 일으키려고 애를 쓰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도 있죠? 천사들이 동서남북 사방에 보자기 길을 잡고 있어요. 그래서 꼼짝 못해요. 바람 불지 못하게. 무슨 바람? 전쟁의 바람.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면 그걸 잠깐 놓으라고 그런다는 거예요.
그때는 전쟁입니다. 그래서 보통 그러죠. 노아 때는 물로 심판을 했지만 이제는 하나님 물로는 심판 안 한다고 그랬으니까 이제는 불로 심판할 것이다. 그 불은 뭐겠어요? 전쟁이지. 그래 이스라엘 백성들 아주 적은 무리, 많지도 않아요. 100명도 안 되는 무리를 가지고 애굽으로 보내죠. 왜 애굽으로 보내요? 그들을 강하게 훈련시키려고 보낸 겁니다. 처음에는 권세 앞에 있었죠. 많은 권세를 가지고 있었죠. 총리가 자기 동생이고 형제니까 아들이고. 그러니까 어떡해요? 거기 왕을 축복할 수 있는 그런 권한까지도 얻게 됩니다. 야곱이 왕을 축복했죠. 그런데 그 시대가 끝나니까 어떻게 돼요? 그들은 다 종살이를 하는 거예요. 노예가 됐어요. 노예. 시키면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면 먹고 안 주면 안 먹고 그거 일로 끝나는 게 맨날 얻어맞고 이런. 그러니까 얼마나 비참해요. 그런데다 아이를 낳으면 아들이 죽이라고 그러지. 예. 또 그러면 뭐 강에다가 버리라고 그러지. 그런 시련을 겪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그들을 훈련을 시킵니다. 그러고 나서 그들이 그 강한 백성으로 성장했을 때 하나님이 이끌어 오시는 거예요. 75명, 76명이라는 그 숫자가 400년 만에 300만으로 늘은 거예요. 300만. 더 된다고도 그래요. 300만으로. 그 300만도 늘었는데 그들은 전쟁을 안 해봤기 때문에 전쟁을 할 줄 몰라요. 싸움을 못해. 왜요? 시키는 대로 일하고 주는 대로 먹었으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걸 광야 생활을 하면서 그들을 강하게 또 훈련시켜요. 뭘로 훈련시킵니까? 믿음의 훈련을 시킵니다. 믿음의 훈련. 하나님이 어떤 분이라는 것을 깨닫게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먹이시고 메추라기를 내려서 먹이시고 목마르다 하면 반석에서 물을 내서 먹이시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고기 먹다 보면 고기 먹여주고 예. 이렇게 해서 그들을 훈련시켜요. 하나님 어떤 분이라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러면서 거기서 믿음을 봅니다. 어떤 믿음을 보죠? 만나가 내렸을 때 어떻게 해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그러죠. 그게 일이에요. 매일매일 일용할 양식을 거두어라. 그런데 어떤 사람은 이틀치를 거둬. 이틀치를 거둬가지고 남들 내일 먹어야지 했는데 다 썩어버렸어요. 근데 어떻게 해요? 안식일 전날은 이틀치를 거둬라. 이틀치를 거뒀어요. 그래 하루분은 남겨놨다가 안식일날 먹어라. 그때는 만나가 안 내린다. 그랬는데 하루가 지났는데도 벌레가 안 새고 썩지도 않았어요. 뭘 보여주려고 그랬다고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날은 귀한 날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였어요. 그래서 6일 동안 열심히 일하고 하루는 하나님을 섬기는 일, 하나님을 예배하는 일, 하나님께서 복 주시는 것을 배우는 일을 하는 거예요. 근데 광야 생활 속에서 그걸 가르쳐 주셨다 그 말이에요. 그래서 40년 동안 그런 훈련을 받으면서 왔습니다. 이제 가나안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거의 이제 문턱이 왔어요. 근데 그때 신명기 8장을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너희를 낮추시고 너희를 훈련시킨 것은 너희에게 복을 주려고 그런 것이다 라고 말씀했다고. 또 볼까요? 그들에게 고난을 준 이유가 그걸 말씀하고 있어요. 같이 볼까요? 그들은 고난을 통해 겸손해졌고 고난을 통해 위대한 민족이 되었습니다. 고난은 하나님의 변장된 복의 통로입니다. 고난은 우리를 깨뜨리고 교만한 마음을 깨뜨립니다. 돌 같은 마음을 깨뜨립니다. 겸손한 마음은 부드럽습니다. 온유합니다. 우리 교회들이 어려움을 겪고 성도들이 어려움을 겪고 믿음이 다 빼앗겨지고 하는 것은 왜 그래요? 교만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세상 권세 의지하고 물질 의지하고 지식 의지하고 그래서 뭐래 세상 사람들은 뭘 원해요? 부자이면 부러워해. 뭐 박사 가지고 있다고 그러면 부러워해. 좋은 집 막 40평 막 60평 가지고 있다면 부러워해. 그 왜 그래요? 그게 권세인 줄 아니까. 차 좋은 거 끌고 있으면 부러워해. 목사들도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레이스를 가지고 가면은 별로
거시기 한데? 아니, 엎드려서 끌고 가면 깜짝 놀래. 아, 목사님, 뭐, 폼이 난다라 어쩐다. 아이고, 아니, 차는 어떤 걸 끌고 가든 게 사람이 달라져? 그 말도 안 되지. 시대가 좀 그런 시대. 믿는 사람도 그렇게 보고 있다고. 그러니 하나님이 징계를 안 하시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온 세계 경제가 폭망하고 있잖아요. 우리나라만 그런 게 아니고. 믿음이 다 떨어졌잖아요. 성도들이 교회 안 나가니까 좋아하잖아요. 어떤 사람은 그런 데잖아요. 집에서 예배 드리니까 너무 좋다. 그러니 그게 믿음이 자라겠냐고. 교회 3개월만 안 나면요, 그 믿음 다 떨어집니다. 나오고 싶은 생각이 없어져요. 그래서 하나님은 고난을 주시는 겁니다. 그래서 마지막 때에 믿음 있는 자를 골라내는 일을 하는 거예요. 이제 심판이 이제 임했어요. 심판이 임했어요. 지금 이미 임했잖아요. 그러면서 다들 자기가 최고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좀 튀는 사람이 있으면 시기하고 질투하고 막 그래. 말로는 돕자, 섬기자, 나누자. 그래도 실질적으로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안 해줘, 안 해줘. 꼼짝도 안 해. 근데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말씀하는 게 뭐죠? 겸손한 마음은 부드러운 마음이고 온유한 마음이라고 했어요. 반면에 같이 읽어볼까요? 교만한 마음은 딱딱합니다. 차갑습니다. 하나님은 우리 안에 예수님의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하십니다. 에스가를 통해서 새 마음을 품기를 원하셨습니다. 본문 다시 한번 볼까요? 새 마음. 내가 그들에게 일치한 마음을 주고 그 속에 새 신을 주며 그 몸에서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주어서 내 윤례를 좇으면 내 규례를 직접 행하게 하리니 그들은 내 백성이 되고 나는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아멘. 우리의 마음이 바꿔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는 내가 누구를 대신해서 그에게 도움이 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되어야지 남을 해치는 사람이 돼서는 안 된다. 그래서 한번 볼까요? 하나님은 돌같은 교만한 마음을 깨뜨리기 위해 고난을 허락하셨습니다. 깨어지려면 아픕니다. 그러나 깨어져야 아름다운 모양으로 바뀝니다. 복을 받게 됩니다. 깨어짐을 통해 낮아지고 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할 일은 우리 스스로 자꾸 깨뜨리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안 깨뜨리시잖아요. 안 깨뜨려. 교만해지잖아요. 그게 마귀에게 속고 마귀 편이 돼가지고 살고 그런 살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시기하고 질투하고 미워하고 정죄하고 심판하고 그러잖아요. 그런 것들은 다 하나님 편에 있는 거,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그저 하나님께 영광 돌립니다. 감사합니다. 근데 요즘은 감사가 안 나오죠? 감사가 안 나와. 뭐 하면 감사가 나올까요? 돈이 많아지면 감사가 나오겠죠? 하루에 100만원씩 벌면 감사 나와요. 요즘에는 하루에 10만원 벌면 돈도 아니에요. 100만원씩 벌어야 그래도 아이고 조금 번다. 자, 볼까요? 같이 봅니다. 말씀을 통해서 자꾸 자신을 다듬어 가노라면 쓸만한 그릇이 됩니다. 마음이 부드러워집니다. 하나님이 광야에서 만나를 먹게 하신 것은 하나님 말씀을 먹게 하시기 위함입니다. 말씀은 우리의 교만한 마음을 깨뜨려 주는 거룩한 망치요 날선 검입니다. 하나님이 만나게 뭐라고요? 만나는 뭘 대신하고 있다고요?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랬죠? 먹는 것,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을 먹는 것이 더 중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3절에도 말씀하셨습니다.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너희는 먼저라는 말이죠.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더한다고.
근데 우리는 그렇게 못해요. 못하죠? 볼까요? 신명기 8장 3절 같이 봅니다. 너를 낮추시며 너로 줄이게 하시며 또 너도 알지 못하며 내 열조도 알지 못하던 만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을 너로 알게 하려 하심이니라. 먹어서 배부른 그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말씀을 먹으라. 말씀. 말씀을 못 먹잖아요. 옛날에 어떤 신학생이 전도사가 이제 목사 될 거라고 그러죠. 근데 기도원에서 만났어요. 근데 성경을 전혀 몰라. 그래서 성경 몇 번이나 읽었더니 한 번도 안 읽었대. 아니, 신학교 4년을 공부하면서 한 번도 성경을 안 읽었다고 그러면 그건 무슨 신학을 한 거예요? 아무것도 모르는 거예요. 그래놓고 뭐예요? 쓸데없는 소리 하는 거예요. 말씀을 모르니까 쓸데없는 소리예요. 그래서 뭐 봤다, 들었다, 뭐 이런 소리. 그러면서 남 기도하는 거 참견이나. 우리가 말씀으로 훈련되지 않냐면 자꾸 교만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이제 지금 그래서 설교들은 다 잘해요. 설교들은 다 잘해. 말씀에 아멘도 잘해요. 그런데 행동은 따르죠. 깨어지지 않았어. 자, 링컨에 관해 말씀하신 내용들이 있습니다. 원칙임이라고 하는 책이 있어요. 근데 그 책 속에 이런 말이 있어요. 노란 글씨 볼까요? 스스로 깨면 병아리요, 남이 깨면 후라이다. 그러니까 스스로 깨지면 병아리가 나오죠. 근데 남이 깨면 뭐예요? 부치게 먹고 그런 거지. 그러잖아요? 자, 깨어지는 것은 아픔입니다. 깨어지면 연약해지고 나약해집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을 보면 무력해 보입니다. 약해 보입니다. 그러죠? 왜? 깨졌기 때문에. 깨졌기 때문에 뭐라고 할 수가 없어. 할 말이 없어. 할 말이 없어. 자, 볼까요? 그런데 깨어진 사람들에게는 상상할 수 없는 능력이 있습니다. 그 능력은 하나님의 능력입니다. 하나님은 겸손한 사람과 함께 하시며 연약한 사람과 함께 하십니다. 사도 바울은 고난으로 깨어지고 또 깨어진 사람입니다. 그는 깨어질수록 자신에게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그래서 뭐라고 했을까요? 약할 때 강함 주신다. 같이 볼까요? 약할 때 오히려 그리스도의 능력으로 강해지는 것을 경험했습니다. 고린도후서 12장 10절 같이 봅니다.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핍박과 곤란을 기뻐하느니 이는 내가 약할 그때에 곧 강함이니라. 우리가 가장 힘든 것이 겸손입니다. 겸손해지는 게 쉬운 게 아니죠. 아무리 겸손해지고 싶어도 어느 순간에 막 튀어나와. 저도 마찬가지. 막 튀어나와. 튀어나오는 게 우선이야. 먼저. 목사도 그런데 뭐 일반 성도는 오직하겠어요. 그런데 일반 성도들이 목사보다 훨씬 나은 사람도 많아요. 같이 봅니다. 우리 안에는 누구나 교만이 자리를 잡고 있습니다. 조나단 에드워즈는 교만은 모든 정욕 가운데 가장 은밀하고 교활하고 거짓된 죄로 근절할까 매우 어렵다고 말했습니다. 그는 교만에 사로잡히는 순간 나는 참으로 어리석고 우둔하고 비참하고 거짓되고 앞을 보지 못하는 비천한 벌레 같은 존재가 된다고 말했습니다. 벌레 같은 존재. 교만한 자는 벌레래, 벌레. 얼마나 비참한 모습이냐, 그 말이에요. 벌레. 벌레가 되면 안 되겠죠? 네, 벌레 같은 존재. 이사야 41장에 보면은 야곱이 뭐라고 하냐면 나는 지렁이 같은 거야, 지렁이. 하나님이 그랬어요.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지렁이.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그렇다고 말해요. 흐물흐물해 뼈도 없어.
같이 봅니다. 교만해지면 어리석어지고 알지 못하고 보지 못합니다. 교만하면 깨닫지 못합니다. 그래서 교만하면 위험한 것이 없습니다. 겸손이 힘들어도 겸손을 추구해야 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까닭은 우리 인생의 흐름을 탄다는 것입니다. 겸손한 자세는 겸손한 방향을 향해 나아가게 됩니다. 겸손하려고 하면 자꾸 겸손으로 가는 거예요. 뭘까요? 겸손한 방향을 향해 가다 보면 겸손해지기가 쉬워집니다. 또 겸손한 사람들을 만납니다. 그러죠? 겸손한 사람들과 손을 잡으면 더욱 겸손해지고 더욱 형통하게 됩니다. 복이 기다리는 쪽으로 향해 나가기 때문에 복 있는 사람이 됩니다. 그래서 모임에 보면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죠? 좋아하는 사람. 근데 어떤 사람은 아이고 그 뒷말이 많은 사람이 있어요. 아유 아무개는 어쩌고 저쩌고 막 이런 뒷말. 오늘 뒷말을 듣지 않아요. 뒷말. 말로는 잘하는데 행동에 따르지 않는 사람이 많이 있어요. 그게 이제 교만한 사람. 말로는 별거 다 해준다고 그러죠. 근데 실제로는 아무것도 안 해요. 자, 같이 볼까요? 반면에 교만한 쪽으로 자세가 기울어지면 더욱 교만해지고 또 교만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오만한 사람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자신은 원치 않아도 교만한 사람들과 손을 잡게 되고 그 순간 인생은 비참해지고 복을 떠난 길로 가게 됩니다. 복을 떠난 길로 가게 됩니다. 비참. 뭐하면? 교만한 사람과 놀면 계속 교만한 사람은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돼. 그래야 내가 겸손해져. 겸손한 사람을 자꾸 만나요. 그러면 겸손해집니다. 자, 볼까요? 복을 떠난 길로 가게 됩니다. 그렇죠? 자세는 자석과 같아서 끌어당김의 법칙이 작용합니다. 겸손한 사람 곁에는 겸손한 사람들이 모이고 온유한 사람 곁에는 온유한 사람들이 모입니다. 그래서 겸손한 사람은 더욱 잘되고 온유한 사람은 더욱 평강을 누리게 됩니다. 아멘? 만남이 아주 중요하다는 거예요. 만남이. 세상 사람들도 만남이 중요해요. 네. 세상에서도 만남이 아름답지 않아요. 같이 볼까요? 그러므로 우리는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을 추구하며 겸손을 도와주는 영적 훈련을 게을리하지 말아야 합니다. 교만을 깨뜨리고 겸손에 이르는 길이 있다면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입니다. 자기를 낮추시고 죽기까지 복종하신 예수님을 묵상하는 것입니다. 주님을 묵상합시다. 예수님 묵상. 예수님 십자가를 지신 걸 우리가 항상 기억해요. 예수님은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를 져주시기도 했는데 우리 예수님께 아무것도 하는 게 없잖아요. 겨우 예배 드리는 거 이거, 전도하는 거, 기도하는 거 이거 하면서 그냥 막 예수님 욕하잖아요. 그러지 않아요? 욕하잖아요. 그래놓고 누구는 잘났니, 누구는 못났니, 예. 서로 비방하고 욕하고 서로 잘났다 그러고 정말 보통 문제가 아니에요. 자, 같이 볼까요? 마틴 로이드 존슨은 나를 땅바닥에 엎드리게 하고 나를 먼지처럼 낮추게 만드는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오직 하나님의 아들을 바라보는 것, 특히 그분의 십자가를 묵상하는 것이다고 말했습니다. 엎드리는 거, 이게 겸손이라는 거예요. 누구 앞에? 예수님 앞에. 누구 앞에? 십자가 앞에. 그게 바로 참된 겸손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또 다른 사람 뭐라고 할까요? 존 스토트도 십자가가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가장 좋은 장소라고 가르쳐 줍니다. 온 우주를 통틀어 역사상 그 무엇도 십자가만큼 우리를 겸손하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갈보리라고 불리는 장소를 방문하는 순간 우리는 자기의 의를 주장하며 스스로를 높이는 교만을 비로소 떨쳐버릴 수 있다고 합니다. 성지순례 다녀오신 분들을 보면 저는 그래서 목회하기 전에 성지순례를 갔다 오려고 그러는데 그게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이제 끝나갈 때가 다 돼가는데도 아직 못 갔어요. 그러니까 진짜 설교를 못하는 거예요. 같이 봅니다. 우리의 참된 실상을
깨닫는 것은 바로 그곳, 즉 십자가 밑에서입니다. 자세는 미래를 결정합니다. 그러므로 자세를 바꾸면 미래가 바뀌게 됩니다. 순간의 선택이 우리의 미래를 변화시킵니다. 미래는 잘 준비하는 자의 것입니다. 미래를 준비하는 가장 중요한 것은 겸손한 자세입니다. 미래가 형통하려면 겸손하는 거예요. 겸손. 또 넘어가겠습니다. 겸손한 자세가 복된 자세입니다. 그러나 겸손하기를 힘쓰시고 고난을 통해 우리를 깨뜨리실 때 고난을 겸손의 기회로 삼으시기를 바랍니다. 겸손한 자세보다 더 좋은 자세는 없습니다. 겸손은 존귀의 앞장이며 하나님의 은혜를 끌어오는 자세입니다. 자세. 겸손한 자세보다 더 좋은 건 없대요. 겸손은 존귀의 앞자지. 교만은 멸망의 앞자예요. 그래서 우리는 자꾸 교만하기를 좋아해요. 은혜를 끌어오는 자석이라고 그랬죠? 같이 볼까요? 겸손하면 복이 임하고 겸손하면 복이 머뭅니다. 그리고 복이 확장됩니다. 겸손히 복을 나눌수록 더욱 풍성한 복을 누리게 됩니다. 겸손은 유종의 미를 거둘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끝을 잘 마무리하도록 도와줍니다. 겸손하면 인생이 아름답다죠. 그게 겸손의 장. 겸손한 자는 끝이 아름다워. 그러나 교만한 자는 비참합니다. 같이 볼까요? 하나님 앞에 겸손히 무릎을 꿇으시기 바랍니다. 무릎 꿇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기도하며 섬기는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풍성합니다. 복은 넘쳐납니다.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고. 그래서 예배는 겸손히 하나님께 나아가는 거예요. 겸손히 하나님께. 그래서 예배는 생명이라고 그랬어요. 예배를 우리가 무시해서는 안 돼요. 네. 예배는 어찌되든지 예배는 드려야 돼요. 그 북한에 탈북한 사람들 이야기를 들어보니까 그 북한에서 예수 믿던 사람들도 있더만요. 근데 그 사람들은 그 성경책 하나만 있으면 생명과도 바꾼대. 그렇게 중요하네. 근데 그 성경책 보다가 들켰다면 그건 가는 거예요. 목숨 걸고 예수 믿는 거예요. 그 사람들 그런 얘기 하더라고요. 하나님 말씀 붙잡고 살려고, 믿음으로 살려고, 천국 가려고, 그래서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거예요. 그 정도로 믿음은 귀한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자세는 어떤 자세냐? 자세는 언제나 하나님께 향하게 하시고 자세를 낮추고 하나님의 복을 겸허히 받으십시오. 겸손한 자세로 자기를 표현하기를 소원하는 겸손한 마음 위에 하나님의 복이 충만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여기까지. 그래서 우리는 겸손을 연습하고 겸손을 훈련해야 돼요. 그랬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예비하신 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우리의 고난도 속히 넘어가게 할 줄로 믿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